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이 연말연시가 따뜻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너무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즉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여리고 전투가 지금 목전에 닥친 사실을 그들은 지금 아직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 이제 이 광야 생활은 끝나고 이제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도 어렴풋이 그리고 이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고사하고, 물론 그것도 당연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 이스라엘과 그 대적 관계에 있는 이 주변국들의 사기가 아주 크게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전쟁이 끝나면 모세 너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네 삶을 다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전쟁이 마지막 사명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낭망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체의 수명이 다한 일이 아니라 사명이 다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세에게 진정한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다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에게 사명이 없다면 난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세상의 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을 세상의 끝,
자기 개인에 있어서 세상의 끝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셔도 또 어떠한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지금 마무리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조용히 물러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제 난 좀 편안하게 있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겠노라. 이 사명 하나 감당했다면 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신과 인간이라는 관계고,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신하와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친구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세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의미였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 부탁을 늘 신실하게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은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죽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했는데, 이 사건을 우리 다시 한번 본다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도대체 누구랑 그랬냐 찾아보니까 미디안 백성이었고 모압의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과 모압은 우리의 원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였던 미디안과 모압, 그러니까 적국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 이스라엘 남자들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한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미디안과 모압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미디안과 모압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지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부분인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점술가 발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자 이 발람은 발락 왕이 제안한 그 부귀영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탐나서 이스라엘 남자들, 즉 전쟁에 나가야 할 이 군인들을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어서 전력을 약화시키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인 줄 알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는 마지막 사명을 받고 이 전쟁을 향해 나가면서 이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미디안을 치러 나가자,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치러 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미디안을 대적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모세는 미디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알부올 사건의 아주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모세는 이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과 모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미디안, 을 향해서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보혈 사건 때문에 미디안과 모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고 24,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 24,000명의 죽음을 바라보던 그 하나님에게 미디안은 원수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원수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미디안은 원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미디안을 향해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갖기 위해 마지막 사명의 길, 전쟁의 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한 모퉁이, 그 한 구석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결코 가까이 가지도 흉내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친구 그 이상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더 가까운 신분이 된 거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의 전부,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주님이 보시며 우리가 듣는 것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과 그런 상황들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또 그들을 주님께서도 원수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던 그들을 주님도 원수로 여기십니다. 또한 내 속에도 원수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게 할 때에도 주님은 마찬가지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원수건 내 밖에서 공격하는 원수건 그들은 주님의 원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원수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언약궤 즉 법궤를 함께 보냈다는 뜻.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는 것은 언약궤를, 법궤를 그들과 함께 보냈다는 뜻이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이시며 그래서 이기게 하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 나간다면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승리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앞장서시는 삶, 법궤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